오늘 시편 29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란 무엇인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조금 뚱딴지 같은 소리인데, 오늘 하루도 참 정신없이 살고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치이며 부단히 열심히 하루를 살아내셨는데, 여러분 저녁에 좀 쉬시지 왜 예배 나오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삶의 여러 현장 속에서 각자의 모양으로 살다가 누군가는 기쁜 마음을 안고 누군가는 어렵지만 그래도 예배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녁 8시에 다 잠들고 쉬고 그런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나 때문에 모인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진짜 많아요. 그러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매일 저녁 기도회 이런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사실 점점점 줄어들어요. 누군가는 주일 예배만으로 충분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충분합니다. 그 주일 한 번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정말 거룩하게 살 자신이 있다면, 그 한 번의 말씀을 가지고 한 번의 예배를 가지고 내가 그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하게 살아낼 자신이 있다면 주일 한 번의 예배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필요하다면 왜 매일 기도회까지, 저녁 기도회까지 드리는가? 우리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서는 힘들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며 시작하는, 새벽 예배를 드리며 시작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 또 그 오늘 하루의 영광을 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저녁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많이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뭐 그렇게 예배가 많냐라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교회는, 어떤 나라에 있는 교회는 주일 예배 해봤자 금요 예배 뿐인데, 여기 한국 교회는 뭐 매일 새벽 예배가 있고 어떤 때는 저녁 기도회가 있고 수요 예배까지 있고 뭐 그렇게 모임이 많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그리도 예배하는가예요. 왜 주일도 모자라서 수요일, 금요일, 그것도 모자라서 매일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냐는 거죠.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행위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죠. 그걸 아는 사람이 예배하는 거예요. 모르면 예배 못합니다. 오늘 밴드로도 보세요. 휴가 가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 안에도. 근데 그곳에서도 이 예배 현장을 기억하면서 밴드로 예배를 참여하는 걸 보세요. 모르면 예배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그토록 예배하는 목적은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삶 속에서 말씀을 읽기란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는 그건 다 핑계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 정신도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또 말씀을 읽어도 깊이 그 속뜻을 묵상하며 읽기란 개인이 해내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필요하다면 매일 저녁 기도회까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올바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스스로를 점검하고 다시 회개하여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모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종교 안에도 지칭하는 단어는 다르지만 예배하는 게 있어요. 불교든 천주교든 원불교든 다 이슬람이든 자기들만의 예배가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죠.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신에게 비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해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 알고자, 더 깊이 알고자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오늘 시편 29편 말씀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고 있죠. 특별히 오늘 이 시편의 29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 자연 현상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생동감 있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동감 있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오늘 1절에 보면은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권능 있는 자들에 대해서 주석가들마다 해석하는 게 달라요. 누군가는 천상의 존재, 즉 천사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 또 어떤 주석가는 세상의 군왕들, 왕들이죠. 대표자들, 세상의 머리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는 이 두 부류 안에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두 부류 다 하나님께 피조된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능 있는 자들에 대해서 더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아, 하나님의 이름 아래 있는 모든 것들아,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오늘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한 하나님. 오늘 이 시인도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을 때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자연 만물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에 좀 더 나누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한 옷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당한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경배를 올리는 것. 다시 한 번 더,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합당한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경배를 올리는 것.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에 걸맞는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나갈 수는 없죠. 이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정장을 빼입고 단정하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단정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옷의 의미는 우리의 삶을 의미해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합당한 형식이라는 것은요, 어떤 제의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예배의 순서, 형식들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형식들을 올바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합당한 방법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이라 할 때 우리가 흔히 드리는 헌금, 11조 등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지 않고 그냥 헌금만 띡 내는 거, 그냥 예배만 띡 나오는 거,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겨지고 더러운 제물을 드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나온 예배라면, 그렇게 드리는 제물이라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냐면 구겨지고 더러운 제물을 드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 구겨진 헌금을 던지는 것 같아요. 주님 받으세요. 이런 모습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4절 5절 보면요, 사대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등장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결국 그들의 정체가 무엇이었는가를 볼 때 그들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어내 세상을 이긴 자들이다. 자신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낸 자, 즉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아간 자들, 그 삶을 지켜낸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거룩한 옷을 입은 자. 그들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자랑하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자랑하신다는 거예요. 즉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주일에만, 예배 드릴 때에만 거룩한 척하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할 때 우리는 그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6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열심히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그 교제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과 나의 교제 시간 가운데에 온전히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루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낼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한 번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그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는 거예요. 금요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예배를 아등바등 나와서 드리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씨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려주신 대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따라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그 삶을 살고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시인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소리. 이 여호와의 소리가 몇 번 등장하는지 한번 세볼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7번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이 7번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 시인이요,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 자연 만물에 이 보이는 것들 통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세상에 나가서 자연 만물을 보게 되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하늘만 바라봐도 그 안에 아름답게 구름이 또 노을이 질 때 우리가 그냥 아름답다로 끝나지 않죠. 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참 아름답다. 우리가 꽃들만 봐도 와, 이쁘다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안에 담긴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자연 만물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지만 자연과 또 여러 상황과 환경 그리고 관계 속에서도 그분의 소리를 듣게 하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토대 위에서 올바르게 분별돼야 돼요. 분별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천둥번개가 마른 하늘에서 칩니까? 아니면 먹구름이 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천둥번개가 칩니까? 먹구름이 있을 때죠. 오늘 이 시인이 바라보는 현장이 그거예요.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어요. 먹구름이 많을 때에는 그 안에 천둥과 번개를 안고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막 울부짖습니다. 구릉 구릉 하면서 그 안에서 천둥 번개 소리가 나죠. 그 상상을 하면서 보세요. 오늘 이 시인이 자연을 보는데 먹구름이 온 하늘을 덮고 있어요. 바다와 산과 계곡, 심지어는 광야까지 이 먹구름이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모든 만물 위에 계신다. 하나님. 신앙의 눈으로 이 천둥번개가 치는 하늘을 보는데 시인은 그 천둥번개의 엄청난 굉음을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이 천둥번개 그거 쾅 하고 내려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힘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위엄이 있으시구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둥번개가 쾅 하고 내려치면 어때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쾅 내려치는 순간 우리는 그 번개의 힘을 느낍니다. 에너지가 있죠. 파워가 있죠. 그래서 그 천둥번개가 내려치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두려워하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경탄해요. 꽝 내려치는 순간 우와, 오,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천둥이 나무를 내려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쪼개지는 거예요. 나무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천둥번개가 치는 순간 이 땅이 진동합니다. 이 시인이 보는 게 그거예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마치 번개 소리 같아서 쾅 내려치는 순간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어요. 쾅 내려치는 순간 땅은 진동하고 높게 솟아오른 레바논의 백향목도 꺾어버리는 거예요. 부서뜨려버리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만큼 단단한 나무가 없어요.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는요, 특A급 나무예요. 이 백향목 나무를 꺾어버리신다, 부서뜨려버리신다 라는 것의 의미는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라고 해도, 세상에서 아무리 강대한 존재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선 미약한 존재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천둥번개 소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능력, 그 권능의 그 인상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이 시인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며 그 마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힘이 있구나, 위엄차구나. 그 하나님 소리를 내실 때 가까이 있는 자나 멀리 있는 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듣게 되는구나. 영향을 받게 되는구나.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을 아멘. 레바논과 시련은요, 이스라엘 북쪽이에요. 이스라엘 북쪽, 최북쪽이에요.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는도다. 아까 레바논과 시련은 이스라엘의 최북쪽이라고 했죠. 가데스 광야는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의 소리가 이스라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닿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말씀하실 때, 소리를 내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시인이 느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는요,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지만 그러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터나 또 웨슬리, 그들이 회심할 때는요, 성경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힘이 있고 위엄 있게 들렸어요. 그때 회심이 일어났어요. 또 어거스틴도 그가 방탕하게 살아가던 그 속에서 작은 바람에 휘날려 펴진 로마서 13장 그 말씀을 읽고요, 회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소리는 강력하다. 특별히 무엇보다 뚜렷한 그분의 소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깨달아질 때 그보다 강력한 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설 때에,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소리가 내 심령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소리는 강력합니다. 이 견고한 백향목을 꺾으시고 부수시는 것처럼 굳은 심령을 부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하여금 낙태케 하고, 낙태케 한다라는 것은요, 새끼를 낳게 한다라는 거예요. 새끼를 낳게 한다.
살림을 말갛게 벗기신다. 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도, 산이 사계절을 지나며 그 아름다운 푸른 옷을 입고 벗는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모든 것을 보고 이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이라. 영광이라.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영광이라. 영광이라. 그 시인뿐만 아니라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영광이라. 그것을 보는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그분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왜 나왔습니까? 오늘의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음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요. 오늘 하루도 주님은 영광이십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광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아는 자들, 그분의 능력을 알고 경험한 자들에 대하여 이제 왕이신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홍수 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노아 때죠. 노아 때. 노아 때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홍수가 우연히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누가 일으키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 홍수를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속에서 나타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을 자기가 하시고자 하시면 자기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부리시는, 그 자연의 세력을 움직이시기도 하시고 통제도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모든 만물의 왕이시다.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노아 때만이 아니라 영원히, 지금도 영원히 우리의 왕이시다. 이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노아 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신앙의 고백에 도달한 시인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어보세요.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예배할 때 평강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온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대홍수를 일으키시고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할렐루야, 자기 백성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기 위해 그 지배권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신다. 신앙의 진정한 힘은 바로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천둥 번개가 치는 것 같아요. 폭풍우가 있고요, 여러 공경과 불행이 닥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변하고 또 그 속에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토록 경배를 드리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얻는 거예요.
오늘을 잘 마무리하고 또 이제는 내일을 거룩하게 살아갈 힘,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명예를 지키며 살아갈 힘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안식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복,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에 대해서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예배합니까? 아니면 모호한 지식과 불안정한 신뢰를 가지고 예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오늘 이 시인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죠.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 나올 때만이 아니에요.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